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오늘 이 화요일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은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내일이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시작한 것이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번 주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묵상한 지 딱 만 두 달 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달 동안 우리가 매일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묵상하였는데 이제 내일 6월 마지막 날 수요일 6월 30일부로 C.S. 루이스의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잠깐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함께 매일 묵상으로 하였던 것이 기독교 3대 고전이었습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 끝나고, 이건 고전이니까 중세시대니까 이제는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영성과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에 대해서 지난 두 달간 묵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 누가 뭐래도 적어도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는 역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설교자일 뿐만이 아니라 책도 많이 쓰셨어요. 약 40권 정도 쓰셨어요. 참 재밌죠? 헨리 나우엔이나 C.S. 루이스나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이 책을 쓰신 숫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쓰신 책은 한결같이 쉬워요.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묵상집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 책으로 제가 이번 7월 한 달 묵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목은 참 거창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책 제목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좀 상당히 의아해요. 원래 책 제목은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원래 책 제목은 Breakfast with Billy Graham, 즉 직역하면 아침을 빌리 그레함과 함께, 조금 의역하면은 하루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매일매일 하루를 아침 묵상으로 시작합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아침 묵상 빌리 그레함과 함께 하는 이것을 7월 1일 이번 수요일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번 주의 계획 그리고 7월 한 달의 묵상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이 C.S. 루이스의 묵상의 마지막 두 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제목은 순전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두 제목, 세 사람과 순전한 기독교인은 C.S. 루이스의 결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달 동안 C.S. 루이스를 묵상하여 왔는데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다른 것 다 몰라도 사실 오늘과 내일만 기억해도 C.S. 루이스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묵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세 사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C.S. 루이스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가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세 사람, 오늘 묵상의 주제인 세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가? 세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무엇인가? 이 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 사람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세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예수님 믿고 영접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면은 이 땅에서도 개선된 모습, 사람이 좀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좀 더 성품이 좋아지고 더 착해지고 그리고 더 온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곧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로 자녀 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해야 되는가? 완전히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 사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목적, 그리고 구원,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C.S. 루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들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교회 나가는 목적이 좀 더 지금보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지금보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좀 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좀 더 이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C.S. 루이스가 비유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들자면, 말에게,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입니다.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말이 이렇게 뛰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을 자, 더 높이 뛰어라, 더 높이 뛰어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에게 아예 날개를 달아주어 날개 달린 동물로 완전히 변신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날개가 돋은 말은 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하던 담장을 가뿐히 넘을 것이며, 보통 말들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게 말을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기서 C.S. 루이스가 말씀하자는 것은 말에게 좀 더 나은 말, 좀 더 빨리 달리는 말, 좀 더 높이 뛰는 말, 그런 정도의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날개를 달아주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C.S.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 영어로 transformation인데, 즉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ation, 완전히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누예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예요. 근데 그 벌레가 누에 고치가 된단 말이에요. 벌레가 실을 뽑아서 누에 고치가 된다. 이거 완전히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누에 고치가 거기에서 전혀 다른 나비가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 모습, 누에 기어다니는 벌레, 누에 고치, 그리고 나비, 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말씀하시는 구원이 뭐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내적 자아가,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밥 먹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완전히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즉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변화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바로 이 새 사람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새 사람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변형되어서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첫 번째 새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새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 믿음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님들께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구원사역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 색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 바로 구원에 있음을 오늘 하루, 이것이 우리의 묵상의 주제,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